예,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나이 들면 철든다고 그러죠. 철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그렇게 철들면 철들어서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질 때쯤 되면 부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더라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역시 문득문득 저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이렇게 깨달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무섭기만 하고 어렵기만 했던 아버지이신데, 요즘은 문득 생각나면서 지금 있었으면 참, 계셨으면 참 좋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고마워했던 것은 그 아버지가 제게 뭔가를 해주셨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저를 아껴주셨고 많은 것들을 해주시려고 애쓰셨던 그런 분이셔요. 다른 아이들 그냥 책 보라고 그러죠. 책 보자기에다가 책하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등에다 이렇게 메고 학교 갔을 때, 다닐 그때 저는 책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맨 적이 있어요. 저도 물론 책 보러 이렇게 책을 싸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날인가 책가방을 이렇게 싸주셔서 책가방, 이 매는 책가방, 그 가방에다가 책을 넣어서 또 도시락을 넣어서 학교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 다니던 제 나이 때는, 초등학교 때 검정 고무신을 신고 시골에서 막 학교 가다가 벗겨지기를 몇 번이나 하고 했던 그런 때에 1년에 한 번쯤은 그 운동화를 이렇게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한테 세발 자전거 사주셨는데, 그 세발 자전거가 그 동네 100호가 넘는 그 동네에서 유일한 어린이 자전거, 유일한 어린이 자전거였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죠, 옛날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자전거를 사주셔가지고 그거 타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중학교 다니는 그 형들이 제 것을 뺏어 타다가 고장내가지고 하루 종일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마워했어요. 책가방을 둘러매고 학교 가서는 그냥 어깨가 한참 올라가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마웠어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어깨를 으쓱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한테만 한번 타보라고 허락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하고, 그러면서 또 부모님에게 고마워했죠. 그런데 지금은 철들고 보니까 생존에 계시는 어머님이 건강하심이 고맙고요. 그냥 계시는 그것 자체가 고맙고요. 지난 어버이날 통화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입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 나이 들매, 철들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철듦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희열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감사가 너무 조건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철들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 예. 제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의 그 훈육,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목사는커녕 얼마든지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이 아주 거칠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같이 운동하고 했던 그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여러 대 있었거든요. 저도 그 칼로 협박을 받아보기도 했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아니었으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가 하면 지구촌 곳곳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요. 아니,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임을 봅니다. 우리의 감사의 철이 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사역 초기에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특별한 활동을 하신 것 아닙니다. 다른 데서 가르친 것하고 다르게 가르친 것 아니고요. 다른 데서 보였던 권능과 다른 어떤 권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쉬운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고요. 영어 성경 NIV에도 미러클이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것을 봅니다. 원문도 기적이 더 가깝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고향 동네에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거나 특별한 말씀을 전한 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하던 것처럼 고향에 가서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마태복음 10장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0장 등에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배척하더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고향에 가서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향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중에 하나는 놀람이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미냐? 라고 그들이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놀란 이유가 두 가지죠.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아마 그랬겠죠. 이 친구가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 때문에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보인 또 다른 반응은 그를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 이 배척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해,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공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뭔가 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말 잘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쟁이들 말 잘해. 놀라지요.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말 참 잘한다. 청산유수같이 말 잘한다.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척합니다. 거절하고요, 거부하고요, 등 돌리고요, 뿐만 아니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한편으로는 놀라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공격했을까? 그 첫째는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다 아는 거죠. 제 코 흘리고 다니던 애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죠. 제 누구 자식,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제 어렸을 때 그랬었어. 제 뭐하는 애, 제 형은 누구고, 제 동생은 누구고, 제 누나는 누구고, 제 누이는 누구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아는 거죠. 속속들이 아는 거죠. 다른 동네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종종 최근에도 어떤 요리사가 자기는 의대 다니다가 그냥 관두고 시집갔다 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그 사람 의대 다닌 적이 없다. 어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라는 그것이 들통나서 요즘 그분이 아주 나이가 꽤 있는 분입니다만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자기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자기 학력을 밝히면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를 다닌 것처럼 그렇게 써놨는데 서울대학교에 그 뭐죠? 잠깐 하는 1년 하나요? 2년 하나요? 경영대학 있죠. 그것에 다닌 적이 있답니다. 그것은 정규 이 학위 과정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룹의 높은 사람들, 회사의 높은 사람들 인맥 쌓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공부보다는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데 거기 다닌 적이 있는데 마치 누가 보면 서울대학 다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말썽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그걸 내렸다네요. 또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왜 종종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학력에 대해서 위조하는 이렇게 뻥튀기 하는 그래가지고 곤혹을 겪는 그런 모습 보죠. 왜?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면 무슨 학위를 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신뢰하니까요. 더 인정해 주니까요. 사람들은 그만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던 섬 마을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제가 다녔던 교회, 저희 아버님이 목회했던 교회에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이 제가 목사 됐다는 것이 반가워가지고 야 반갑다 그러면서 야 선아가 네가 목사 됐다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니 목사님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막 그러는데도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야 너 아빠한테 만날 맞고 울던 애가 목사가 돼갖고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저렇게 반가워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제 과거를 들춰내니까 저는 쑥스러워가지고 혼났습니다만은 그렇죠. 다 알죠. 이 나사렛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과정을 다 보아서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는 어디서 뭘 배웠고 뭐 이거 한 거 아닌 거 다 압니다. 유명한 랍비 밑에서 뭐 문화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란 거 압니다. 목수 출신,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배우면서 목수 일을 했던 그런 젊은이였다는 것 다 압니다. 목수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기적들,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을 했대라는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다고 여겼던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한 고향 사람들의 지식이, 경험이 올바른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 그렇게 뭐 어디 유학 가서 배우고 이런 사람 아니야 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몫으로서 알 뿐이었습니다. 랍비의 문화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너희한테 말한다.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나는 가르친다, 말한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요 혹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러이러한 동생들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이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람을 또 파도를 향해서 바람과 그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데 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입니다. 지식의 깊이는 더해져야만 합니다. 깊어진 지식은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그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힘씁시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시다. 주님과의 교제를 힘씁시다. 주님 만나는 기회를 더 자주 갖자는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참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았어야 될 고향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 안 해. 나 다시는 당신들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주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선지자들도, 예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그가 아나돗 사람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나서서 야, 너 그러다 우리한테 죽어,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지 마 라고 했던 것 상기시키면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오히려 대접 못 받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바뀌죠. 아무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야, 너 형님 출세하려면 6월절에 이 기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좀 드러내십시오 라고 세속적인 그런 출세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가 하여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님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 세상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해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런 분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셨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묵묵히 행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동네 사람을 비롯해서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들을 보내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했지만 그는 결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뭐 이 일 저 일 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나 돼지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때로는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밟으면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니요. 이 세상에 인간이 단 한 사람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또 오늘 또 일꾼을 보내고 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요. 이선학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이선학 목사가 목사 아니어도 우리 주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 못 받습니까? 착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하시면서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당신과 더불어 일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7절에 보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권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의 권위를 주십니다. 그의 대사로서 그를 대신해서 가는 자로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됨을 성경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사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랑 같이 내 권위로
함께 일하자. 예,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회, 주님 만나는 기회를 자꾸 만들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간을 위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